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의 제자와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자 세금 내는 것이 옳은지를 물었습니다. 이는 정치적, 민족적으로 민감한 질문으로 어떻게 대답을 해도 심각한 위협 가운데 놓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는 게 옳다고 답하면 로마와 타협하는 비겁한 자로 몰릴 수 있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를 부정하는 반정부적 혁명가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경을 예수님은 지혜롭게 대처하십니다. 그들이 가져온 동전의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인지 물으심으로 그들의 입으로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우상 숭배의 죄에 해당하는 로마의 동전을 성전까지 가지고 들어왔음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세금을 내는 것이 로마에게 굴복하는 행위가 아님을 암시하십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은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양자택일하기를 강요하는 바리새인들의 사고의 틀을 뛰어넘어 이 둘의 관계가 결코 상호 배타적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이 같은 태도는 로마서 3장 1절로 7절 가운데 나타나는데 특히 조세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6절로 7절에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말씀이나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7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하지요.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 그리고 국가의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마땅히 따르고 섬기라 하는 말입니다. 가이사의 영역도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세이기에 가이사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완전히 떼어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는 자들이 공격의 범위를 넓힙니다. 종교적 주제가 실패하자 정치적 주제로 확대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하실까요? 아니 돌파의 차원을 넘어 어떤 신앙의 메시지를 주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5절 말씀처럼 세상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 항상 올무를 쳐놓는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상의합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와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원래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으로 유대 사회에서
신앙적으로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주의가 강하고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으며 경건한 삶의 방식을 철저히 유지하려고 노력했기에 유대인들의 전적인 신뢰를 받았습니다. 헤롯 왕조차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반면 헤롯 당은 헤롯 왕을 지지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안티오니우스의 후원을 받아 유대 왕이 된 헤롯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로마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헤롯 당은 바리새인과 대치되는 입장이었지만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이들은 그들의 입장을 접고 연대했습니다. 이미 21장 23절로 32절 말씀처럼 권위의 문제에 대해 지적을 당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당과 손을 잡습니다. 이번에는 종교 문제가 아니라 로마 정부에 납세하는 문제입니다. 납세 문제로 예수님을 공격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올무를 쳐놓는 사람들은 신앙의 문제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 하다가 그것이 안 되면 세상의 문제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를 잘 알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롭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잘 대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6절로 21절 말씀처럼 성도는 세상 권세와 그 집권자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은 먼저 16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향해 장황한 찬사를 늘어놓고 나서 질문을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처럼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당시의 남자는 14세부터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로마에 인두세를 내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죽을 때까지 내는 세금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내야 한다고 대답하면 로마 제국에 납세하는 것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내지 않아야 한다고 대답하면 헤롯 당에게 공격당하고 로마 당국에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으로는 존경의 말로 당신을 높이는 것 같고 순수한 의도로 질문을 하는 것 같은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18절 말씀처럼 그들의 악함을 정확히 파악하십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초자연적 능력을 암시하기도 하지만 이성으로도 그들의 교묘한 말 속에 숨은 악의한 의도를 눈치챌 수 있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평행본문인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에는 그들의 악함, 포네리아라고 하는 악함이란 단어가 아니라 외식함을 아셨다라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를 뜻하는 헬라어 휘포크리테스는 원래 연극 배우라는 뜻인데 무대에서 연극을 하듯이 자신의 실제 모습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뜻하므로 악함이 외식과 연관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치 뭔가를 속이고 남들에게 거짓말하는 이 외식한다는 말이나 또 그 속에 가득히 다른 마음을 품고 남을 속이려고 했던 그 악함이나 사실상 의미상 보면 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외식했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오늘 본문에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사실 그 뜻은 그들에게 비추어 봤을 때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9절 말씀처럼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인두세로 내는 로마의 주화, 데나리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로마의 주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금의 정당성을 묻고 있는 자들이 주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또 외식이요 위선입니다. 예수님은 20절 말씀처럼 동전에 새겨진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시고 21절 말씀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라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이단 가운데 보면 군복무를 거부하는 이단이 있죠. 그들은 위급한 상황이 당해서도 수혈받기를 거부합니다. 또 피도 안 나눠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버리면 교통사고를 당해서 급히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이런 종교이기 때문에 나에게 수혈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고 또 전쟁을 위해 사용되는 무기도 난 들지 않겠다. 그래서 한동안 좀 시끄러웠죠. 양심적 병력 기피자. 그 말을 들었을 때 대다수 국민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린 양심이 없냐? 양심이 없어서 군대 가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오늘 본문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그들이 편협한가.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가 국가를 지킵니까? 결국 국민이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법으로 남자들 같은 경우 신체 조건에 이상이 없으면 다들 군대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눈이 너무 나빴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체 검사 받으러 갔을 때 그때 일반 그냥 이 시력 측정기로는 측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만 모아서 이제 암실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거기에서 의사가 직접 제 눈을 검사를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4급 판정을 받아서 그때 시력이 마이너스 5,1인가 나왔기 때문에 4급 판정을 받아서 제가 방위병으로 갔거든요. 이제 시력만 아니었으면 현역병으로 갔을 텐데 시력이 너무 나빠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왜 암실로 데려가느냐. 다 보여요. 다 보이는데 외웁니다. 그 글자판을 다 그 글자판을 외우고 짚으면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 보이는데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연에 또 받기 위해서 진짜 네가 눈이 나쁘냐. 그래서 이제 암실로 끌고 가서 그런 사람들만 다시 안과 의사가 재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는 거의 다 잡혀 나옵니다. 이게 외우고 있는 놈인지 진짜 눈 나쁜 사람인지 나오거든요. 이번에도 뭐 병력 문제로 브로커 끼우고 뭐 이래서 무슨 정신병 진단을 받아서 뭐 소견서 쓰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다 이게 보면 이 국가의 이런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낭비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 이단도 자기들은 우리는 신앙이 그렇다. 전쟁 무기로 쓰는 그거 총칼 들 수도 없고 국회에 대한 경례도 우상숭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근데 세금 내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나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편협한 시각으로 접근을 하느냐.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국민들이 당연히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쏟고 피를 쏟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국권을 다시 찾기 위해서 나섰던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이 당시 지도자층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만큼 국가에 대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게 그런 겁니다. 국가가 정한 그런 법이라든지 아니면 또 세운 위정자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다. 그래서 그 권위에 대해서 너희가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보이는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그런 개념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접근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상숭배냐 우상숭배가 아니냐. 사실 거기에 기준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라의 권세에 우리가 마땅히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그 질서 안에 사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의 권세와 그 집권자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2절 말씀처럼 성경 말씀에 비추어 세상의 모든 문제에 신앙의 메시지를 잘 접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한 자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22절 말씀처럼 놀랍게 여김에 떠났습니다. 여기서 놀랍게 여긴다는 것은 기적을 본 자들의 반응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기적을 본 것처럼 놀랐습니다. 세상 문제, 곧 여기서는 납세 문제가
신앙의 메시지를 끌어올지는 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문제에 신앙의 메시지를 잘 접목시켜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세상의 문제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시험하심을 하시고 도리어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세상의 문제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로 가져와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 권세와 그 집권자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고 세상 질서에 충실히 따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이제 헤롯 당원과 그들이 손을 잡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들의 공격에도 예수님은 의연하게 지혜롭게 대처하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부에 대해 권력자에 대해 심하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들이 잘못하는 것은 잘못하지만 그러나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들에 대하여 성토하는 것은 또 그들에 대하여 반감을 표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답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시 편만했던 국수주의자들 그리고 또 민족주의자들이 로마에 내는 세금이 옳냐 옳지 않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라에 대해서 또 위정자에 대해서 갖는 생각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하여 분명한 기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하고 또 위정자에 대해서 마땅히 그들에 대하여 가져야 될 마음과 또 우리의 행동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대로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곳까지 우리는 가야 할 것이고 말씀이 멈춘 곳에 멈춰야 할 것이고 말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마땅히 국가의 틀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다 할 수 있어야 할 것이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이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주신 그 신앙의 문제 그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세상의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해석하고 그리고 또 따를 것은 잘 따라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 끼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많은 굴레들이 법이라고 하는 굴레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신앙적인 문제로 잘 해석하고 또 잘 적용하고 그래서 사회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말씀의 틀에서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지혜롭게 잘 전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관계 속을 살아갈 때에 그 관계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돈독해지며 사회에서도 세상 속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가며 세상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오늘 이 한 날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